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성현 부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건사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특별히 충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충성, 어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직분, 헌신, 그리고 사명을 말할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충성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작 누군가를 깊게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의 무게를 모르고 쓸 때가 많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의미 없는, 영혼 없는 대화처럼 아무 무게도 느끼지 않은 면을 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많은 무게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동이나 분위기나 그리고 어떤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충성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는 무너지지 않는 것,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봐도 대부분 시작은 잘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고 눈빛도 다르고 결심도 크고 말에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식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만 봐도 처음에 수학 문제집 보면 앞에만 아주 빼곡하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해놓고 앞에는 열심히 푸는데 끝까지 푸는 경우가 많이 없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열심히 하겠다 열정을 가지고 또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져버리면 멈춰버리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결과가 빨리 보지 않으면 쉽게 지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뭔가 열심은 있을 수 있지만 충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람이 알아줄 때만, 상황이 유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보이지 않아도 맡은 일에 충성되는 것,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처럼 충성에는 많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신뢰감과 그리고 맡겨짐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의 무게가 충성에는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청지기 그리고 관리의 문제,
같은 것을 집중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큰 일을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바로 충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는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충성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충성이 나아가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우리 시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많이 들려지는 것 같지만 그 충성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쉽게 시작하고 쉽게 그만두고 책임보다는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속보다는 뭔가 자꾸 변화하는 게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내려놓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손해보아도 조금만 나에게 불리해도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시대가 점점 나아가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설사 많이 친숙하고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 충성 안에 있는 무게는 점점 얇아지고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 성경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이나 어떤 열심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결과를 잘 내는 사람을 선호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거보다도 충성된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는 것이죠. 조금 부족해도, 뭔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그리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되며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충성의 무게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을 다시 알을 통하여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작은 것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큰 일에 집중하죠.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어마어마한 버라이어티한 일에 집중합니다.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작은 일은 뭔가 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눈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은 일의 크기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커 보이냐, 얼마나 대단해 보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이죠. 어쩜 우리는 이 작은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일을 앞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저도 설교를 앞두면 굉장히 긴장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취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을 좀 만난다고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긴장감과 떨림을 느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에서는 누구나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작은 일 앞에서는 그 일을 조금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충 하거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경우 역시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그 작은 일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큰 일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작은 일,
누가 봐도 너무나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큰일 역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내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맡기며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은 능력을 보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머리가 뛰어나고 잘생기고 힘이 있고와 같은 것들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보다도 충성을 먼저 보고 맡기신다는 것이죠. 어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일에 대하여 잘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일은 단순히 양이 작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섬기는 것, 반복된 일상 속에서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는 구석구석의 손길들, 그리고 매 순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전내는 그 따뜻한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너무나도 작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 일은 작거나 사소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더욱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결과, 크기, 그리고 눈에 띄는 것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중심에 집중하신다는 것이죠. 어쩜 이번 우리 충성권사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맞이하면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이 사명이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의 위치해 있는 자리는 잘 화려한 자리보다는 뭔가 조금 보이지 않는 곳에 더욱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들, 아픈 성도들 위하여 마음에 품는 귀한 눈물들, 누군가는 부탁하지 않았어도 먼저 살피는 그 손길 하나하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아져 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더욱 강하다는 것이죠. 성김도 그렇습니다. 뭔가 한 번에 확 한 것도 중요하고 너무 귀하지만 곳곳에서 남들이 보기엔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에 건네는 그 섬김 하나하나의 모습이 결국 적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 그것이 곧 큰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충성은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하여 그 무게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쌓여져 갑니다. 되게 특별한 순간마다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보다 대부분 평범한 날들을 통하여 말씀 한마디, 누군가의 조그만한 관심 하나하나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은 작은 기도, 절제, 순종,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일의 큰 믿음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다윗 하면 대부분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왕을 먼저 생각합니다. 왕국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은 집중하죠. 하지만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동이었고 아주 작은
소년의 한 명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죠. 요셉 하면 총리를 먼저 떠오르기 쉽지만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 무려 13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매 순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충성권사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충성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 자리가 비록 눈에 띄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 모든 것을 그 누구도 몰라서 서운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은 결국 이 마음이 우리의 작은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그 귀하게 나아가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때때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아우, 우리 권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너무 깨끗해요 라는 말과 나는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채 슉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속에 그런 조금 내가 굳이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충성의 무게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무게가 채워질 때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큰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충성권사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큰 일에만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보는 자리, 남들이 인정받는 자리, 남들이 뭔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자리에 내 시선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남들이 잘 보이지 않는 자리, 내가 보기에 너무 작다고 여기는 자리는 나도 모르게 소홀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작은 무게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작은 것에 더욱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작은 것을 넘어서서 맡겨진 것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이 작은 무게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11절, 12절에서는 이 맡겨진 무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 맡기다는 단어. 이 단어는 무언가를 잠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 책임을 주고 책임과 함께 신뢰를 주고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맡겨졌다는 뜻에는 항상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 그리고 하나는 책임입니다. 뭔가를 누군가에게 맡겼다 할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우리 남자분들 대부분 자신의 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차 아무나 맡기시나요? 아니시죠? 그 사람에게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사람이 신뢰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음을 아니까 맡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신뢰하심과 함께 책임까지 같이 맡기신다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가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는 어떤 것의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어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손에 쥔 것을 누구 거라고 생각할까요? 맞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재능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직분 역시 내 직분이라고,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얻은 자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청지기의 의식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재물이 우리 것, 우리가 가진 재능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목적은 그 충성의 무게에 맞춰 봉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맡김의 충성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내 건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내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내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물질의 문제를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에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충성된 모습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주인된 자가 그것을 그냥 뺏어가 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맡겼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신뢰한다는 의미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맡기는 것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충성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언제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신분에 맞춰 우리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저 연륜이 쌓여져서 그냥 때가 되니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기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더욱 그 맡긴 것에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충성의 그 무게, 맡겨진 충성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여 나도 모르게 함부로 사용하였던, 나에게 맡겼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의 무게, 그리고 맡겨진 것의 무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끝까지 감당하라. 너에게 맡겨진 이 충성의 무게를 잠깐이 아닌 끝까지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쩜 충성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작은 것, 그리고 맡겨진 것의 충성의 무게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은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맡겨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그 책임을 지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충성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충성은 무엇보다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충성권사에, 그리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충성은 가볍지 않습니다. 어쩜 충성의 무게는 알아가면 알아올수록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 땅에서는 설사 조용할지라도 저 하늘에서는 가장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말이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귀한 복된 충성권세,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